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부해서 부활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미혹의 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눈을 가려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어놨습니다.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구원론이 잘못됐고 종말론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래서 바른 구원을 가지고 그리고 바르게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과 거짓은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 재림 때 발견한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재림이 아닌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같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나누어 놨습니다. 부활은 막연하게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때 반드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부활하는 이 장면을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로마서 1장에서는 성결의 영으로서
1장에 보면은 일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성결의 영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실제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재용상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음에 인을 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서 인을 쳤으면 그게 끝이냐? 아닌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우리가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이 끝에 가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보증이 되시고 그분께서 교회해 주시고 해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이 지금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제 용수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 용수가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또 예수님의 이런 그 이름 중에 한 부분이 있고, 23절은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 얻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영으로 함께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그분과 그분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도 없고, 그리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뜨거워지는, 날마다 정결해지는, 거룩게 되는 이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기 전에, 본문 전에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물론 지금도 육체, 그때 당시에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시 그 몸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하나는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얻고, 잃어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고 그것도 누리고 또 그리스도도 얻고, 분명하게 잃어버리고 얻고,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개를 다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앞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5절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이브리 중에 이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과거에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로 난 믿음으로 난 의를 던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율법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나아가는 관문이지만 너무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음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지, 사람한테 발견되기를 원하고 사람이 인정받고 여기에 다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눕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 거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이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이 났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쓰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주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는 것을. 아멘. 사도의 조건은 항상 예수님과 또 그 동역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없지만 그 영으로서 24시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 이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볼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사도 이 산해되는 공의에서 이것을 막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이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거기 요셉 바나바가 나오는데 그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두어가지고 필요한 사람 다 나눠서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을 보다 초대교회에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박해, 수많은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죽어도 다시 살아도 주님 재림하면 다시 부활해, 몸의 부활을 이루어. 근데 지금은 이 부활을, 몸의 부활을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네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 여성들의 그 임신, 가짜 임신, 상상 임신, 이것은 10개월이 지나도 그 아기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임신을 하면 반드시 10개월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일보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 인간의 형태나 특성을 가진 비인간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실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는 뭐 말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인간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동작, 뭐 이번에 거기서 이제 그 전시회를 하면서 이 로봇이 올라와가지고 걸어가면서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장면도 이렇게 연출됐는데 그 인간의 많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살과 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장기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나 감성 그리고 영성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몸의 부활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보증인데요. 성령이 변호사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서 오늘 3장에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2절은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는 거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이 완성된 거지 다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몸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몸의 부활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몸의 부활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것은 절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없이 이 가짜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옛날 소욕을 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고상하게 사는 이것이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춰야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를 검사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참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인간은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특권입니까? 근데 이거 깊이 생각도 안 해요, 지금요. 아니, 무슨 그 천국과를 교사가 나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얼마나 미련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가슴이 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이 나를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